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와 허물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과 권능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청와대에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리를 지나는 여러분들도 귀를 기울여 무엇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치가들도 들으시고 국회의원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곧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며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길이며 여러분들이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자리에 일정 국민들이 부여한 힘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며 쇠잔해 가는 것이며 멀지 않아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네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까닭에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주권도 생명의 소유의 권한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언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 영원한 세계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잠깐 나그네 인생길 머물게 하시며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해내시고 정결케 하시고 정금과 같이 단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에 가장 집중하고 우선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입니다.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말투성이의 모순투성이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대충 이 땅에서 넘어가며 그럭저럭 인생을 마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감격 속에 참으로 영광스럽게 티끌에 불과한 우리네 인생들이지만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넉넉히 감당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영광스러움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감격 속에 이 거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신 까닭에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과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전혀 없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까닭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에서, 그리고 죄 후에 있게 되는, 죽음 후에 있게 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망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참담한 인생들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가련한 인생들을 건져 주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는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대통령께서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은밀한 곳에서 계획하는 그 모사에 대하여 하나님은 밝은 곳에서 드러낼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목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자로서,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그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가장 약소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삼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수없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며 그것들은 힘이 없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너희들은 그러한 우상에게서 돌이켜 너를 지으신, 그리고 너에게 참된 복을 주며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 너희들의 수고한 것에 결실을 맺게 하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토록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리와 공의를 구하여 찾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70년 동안의 치욕스럽고 매우 수치스러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권좌에 있으니 영원할 것처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내 말만 하면 되는 것처럼, 아무리 거짓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약속한 것들을 다 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리를 지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맑고 청명한 날, 구름 한 점 없는 이 맑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날, 눈이 부시도록, 눈이 시리도록,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날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껏 거리를 거닐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껏 내 손으로 수족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의 어떤 한 부분만이라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온전케 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그 자리에서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생명도 나의 소유도 내 인생의 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 존재의 가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높은 권좌에 있는 듯하여 천하를 호령하는 듯한 권력을 거머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 한번 후 불어버리시면 그 높은 권좌가 다 무너지고 처참하게 밟힌바되어 어떤 사람들처럼 교도소에 갈 수 있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수없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대통령도 모든 청년 남녀 노이를 불문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도 우리는 나는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나는 이렇게 이 화창한 날에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고 점심을 먹으며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진 그 차 한 잔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잠깐뿐인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젊음도 헛되며 내 아름다운 것도 헛되며 고운 것도 헛된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정녕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 시간 여러분 물음을 던져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그토록 수고하였으나 과연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물음을 던져본다면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들의 지나온 날의 삶과 현재적 삶에 있어서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가 결코 여러분에게 만족된 삶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금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고 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있게 되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당선이 되었다고 하여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아무 소유도 없을지라도 미천한 인생일지라도 무명의 사람으로 살다가 내 이름 석자 신문 한 줄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삶으로 티끌과 같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지으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와 보람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월세방에 살며 또는 원룸에 살며 또는 고시촌에 살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절대 빈곤 속에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찬란한 태양 아래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푸시고 손으로 주워 담을 수도 없지만 우리에게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저 청와대의 백악관에 사는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천하를 호령하는 어떠한 장소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여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며 높은 지위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잘못 행사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 정치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을 두려워하며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뜻대로 치리하며 그 말씀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령 힘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장의 자리와 회장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행하고 기뻐하는 자들 속에 어린아이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정령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에 여러분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그의 가는 발걸음을 견고케 하사 여러분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풍요롭게 하여 드리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의 삶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대 빈곤 속에서 하나님이 한시도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러한 곤고함 속에서 하루하루 마지못해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에 유명을 달리했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깊은 절망 가운데, 그 절벽 가운데 터널이 아니라 굴 속에 갇혀져 있는 것 같은 그 암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심에 오늘도 이 광장에 나와서 이 대한민국 심장부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모든 절망 가운데서 끌어내주시고 내 발을 견고케 하사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실제가 되어 믿음이 실제가 되어 신앙이 실제가 되어 신앙이 생활이 되고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선조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요하고 풍요 속에 살고 있으나 그 어느 때보다도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과 간음과 방탕과 정치가들은 많은 재물들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갖고자 하여 농부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속여서 자기의 소유로 빼앗아 남의 땅을 내 것으로 그 얄팍한 얄궂은 돈 몇 푼을 주고 그리고서는 앞으로 개발될 것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정보들을 통해서 얼마나 가난한 농부들 평생을 조상 쪽부터 그 지켜왔던 땅들을 내 것으로 착취하였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도소에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들에 대하여 권세자들에 대하여 지도자들에 대하여 통치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만이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인생들은 이 거리를 지나는 모든 인생들은 엄중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그날 심판대에 서게 되는 그날은 이 땅에서 법정에서 심판받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신지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빈틈도 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과 의인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부끄러운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대통령일지라도 국회의원들일지라도 헛된 것들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었으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이 거리를 지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산다는 말씀입니다. 귀신처럼 영이 동동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그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취미 삼아서 그렇게 다녀야 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이 거리를 지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나 가난한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 나가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여러분 장로님들도 들으시고 권사님들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며 무엇을 얻기 위해 철야를 하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기에 헌금을 드리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기에 코로나19라고 하는데도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명태를 당하지 않기 위한 여러분들의 그 어떤 갈급함 때문이라면 무엇인가 방향을 다시 전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너무나 멋진 옷수를 펼치며 많은
친구들을 데려다가 날마다 잔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날마다 연명해가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시대에 죽은 것입니다. 거지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본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를 향하여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세상에서는 많은 돈 때문에 많은 친구가 꼬였으나 죽고 나니 그는 이름도 없고 성경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 불못 가운데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적은 어디에 입적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수하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태중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의 주민센터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의 호적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 농명된 자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다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그는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친구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서 다 누린 까닭에 죽음 후에는 심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지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분명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이 땅에서는 하루하루 누군가 던져주는 떡부스러기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대 빈곤의 사람이었지만 죽음 후에는 그 절대 빈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날마다 목마름의 삶을 살았지만 애정에 대한 목마름, 사람에 대한 그리움, 경제적인 목마름, 따뜻한 집이 없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가여운 인생이었으나 죽음 후에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낙원에서 그는 세세무궁토록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죽음도 없는 저 찬란한 해낮 달의 빛이 쓸 데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아래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향해 질주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노력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100평, 1000평, 10,000평의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정거장을 통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면 다시 삽니다. 그 다시 살게 되는 몸은 귀신처럼 동동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만 떠다니는 실체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매우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신비스러운 모습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모습입니다. 염려와 근심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늙어가는 모습도 아닙니다. 주름지는 모습도 아니며 병들거나 우리들의 체중이 과체중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또는 얼굴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성형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쇠하지 않는 모습으로 세세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에이, 무슨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 그런 허망한 소리가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 죽음이 끝난다면 차라리 낫다는 말씀입니다. 자살해도 그걸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자살하고 싶은 고통 그 이상의 영원히 계속되는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이 앞을 지나가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분명히 살인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것도 살인입니다. 내 목숨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캐톨릭의 신부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자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면 분명히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살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한 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판결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법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방 천지의 수많은
법에 적용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호등들을 보십시오. 왜 신호등이 있습니까? 왜 빨간색이, 왜 푸른색이, 왜 주황색이 켜지는 것입니까? 약속이며 법적 조항인 것입니다. 빨간불이 켜졌을 때에 차가 지나가서 사람을 치었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이 정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이 범한 첩도 세상에서 정한 법도 엄중하거늘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동성애도 죄입니다. 음욕이 불타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목회자들 목사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내 사람 만들려고, 예수의 사람을 만들려고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웠건만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당신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것이야. 국회의원으로 세운 것은 더러운 악법들을 그러한 것들은 해체하고 폐하고, 그리고 법들을 잘 세워서 가정이 건강하게, 우리의 자녀손들이 후손들이 정직하게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대통령을 뽑아주고 국회의원들을 뽑아주었더니 더럽고 추잡한 법들이나 제정을 하고, 이게 도대체 정신이 있는 국회의원들이란 말씀입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들이요, 입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그 추악한 법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자로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마음 훔쳐서 2선 3선을 하여 동성애자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들을 영원한 파멸에 던져넣은 죄값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이여, 사꾼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가정을 해치하고 비혼주의자, 아니 아빠도 없는 아이를 낳은 것을 KBS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고, 이런 정신 나간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나라의 방송입니까? 아비 없는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하잔 말입니까? 아기가 인형입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외로워서, 나 어떤 씨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아이를 내 가슴에 품었다고 그게 내 자식입니까? 그 아이의 외로움과 고독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와 아빠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평생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야 될 그 아이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비혼주의자들을 옹호하는 이런 것들을 KBS 방송에서 방송한단 말입니까? 나라의 세금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바른 길로 좋은 정보를 주라고 그렇게 우리가 KBS 방송에 세금을 내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비혼주의자들을 옹호하고 출산율이 지금 저조한 가운데 비혼주의자들을 장려하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찌 된다는 말씀입니까? 한 나라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수에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율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출산을 할 때에 거기서 국가 경쟁력이 있으며 군사력이며 정치력이며 경제력이며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 방송에서 이 사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둔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왜 정부가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아, 동성애자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렇대. 아,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왜 그러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준은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미리 깨닫게 된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의 의식을 깨우기 때문에 모두 우민이 되게 하려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의 목사들이 전부 그런 것도 아닌 것만 소수의 일탈된 잘못된 목회자들이 그것이 마치 대한민국의 목사의 대표인 것처럼 온갖 언론들은 조장하여서 결국 여러분의 가정들을 해치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파괴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유치원 때부터 이제 동성 간에 연애하는 것, 성적 접촉에 대해서 관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손주가, 내 손주가 오늘 제가 왜 이곳에 와서 애통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손주들을 그렇게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로서 내 후세대들을, 내 조상들이 경건한 삶, 아름다운 가정,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이 아름다운 가정이 해체되기 때문에 명문도 모르는 나의 손주들이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초등학교 때 동성간의 성추행을 당해도 사랑하는 손주가 군대에 가서, 여러분의 아들들이 군대에 가서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는 여러분에게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잡이 오는 것이며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문제라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이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정부에서는 손뼉 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요청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못 가도록 막는 게 아니라 대학 간 다음에 학교 교회 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서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으며 인생의 근본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교회 가서 배우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라.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낭독하여 주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지는 때가 언제부터였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대학만 좋은 대학 가라고, 서울대학 가라고, 스카이 가라고 여러분들 자식들 교회에 보내지 않은 때부터, 대학 간 다음에 교회를 가라고 한 때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참담한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삼아서 정치가들은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고 뒤에서 희희낙낙하며 교회를 박해하고 코로나 핑계로 인해서 핑계로 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아버지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아들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느냐,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만약 이곳에 폭발물이 장착되어져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 이곳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가시면 안 됩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빨리 도망가십시오. 여기 가면 폭발물이 장착되어 있어 큰일 납니다. 외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거리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는 폭발물이 장착되어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것보다도 더 기가 막힌 저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KBS 방송국 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이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악한 일들에 대하여 더러운 것들을 조장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후손에 이르기 전에 공정한 것, 깨끗한 것, 옳은 것,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바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방송들을 방영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들으십시오. 더럽고 누추하고 추잡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그 더럽고 누추한 일이 임하기 전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빨리 철회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기독교를 향하여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 모습, 1세기 때도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언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산 것처럼 누구든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자들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고 교만하고 내 의를 위해, 내 인간의 욕망을 위해 그렇게 살아왔던 수많은 죄악의 뿌리를, 수많은 죄악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온 것을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제가 살고 있는 상계동에 가면 저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으나 지금도 제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한국어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으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여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돌이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과 같은 동일한 부활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여, 대통령이시여, 국회의원들이여, 고관 대작을 물어나고 남녀노유를 물어나고 호흡 있는 모든 인생들 들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날마다 힘들게 일하시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이며,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게 될 영원한 지옥 불못, 그것이 대통령일 수 있고 재벌일 수 있으나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미화원으로 태어나서 남들은 저렇게 멋진 옷을 입고 그러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굳은 일을 해야 하나, 나는 왜 맨날 땅만 닦아야 하나. 여러분 탄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돼서 교만하여 지옥 불못에 던져졌다면, 여러분의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은 재벌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고관 대작보다도 복 있는 형제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여,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들을 더 귀히 여기시고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돌아오십시오.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여, 들으십시오. 누가 묻기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느냐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냐. 뿌리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지만 장래 형체, 어떤 형체인지 알지 못하고 뿌리는 것이지만 그 씨앗이 죽어서 나중에 보니 그 씨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 보니 아, 이것이 콩이었구나, 아, 이것이 팥이었구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서 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죄라고 몰랐는데, 나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남에게 도와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게 그렇게 죄였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여 은밀한 곳에서 그 더럽고 누추한 동성애를 하는 것이며, 여러분, 그 정치가들이 남들이 없는 곳에서 그 사악하고 더러운 잔꾀를 통하여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저분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타락해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여러분의 가정이 자자손 손대대로 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멸하실 것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복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옥 불못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손가락질을 거두고 그 손가락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한번 옮겨보십시오. 나는 어떠하였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하였는지, 내 살아온 삶의 그 모습들이 어떠하였는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어린아이들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지 못한다면, 생명과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감리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일 때문에 오늘 19주차 매주 월요일마다 이곳에 나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 의하여서 태동된 그러한 교단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오직 한 권 성경의 사람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얼마나 그는 유능한 인재였는지 모릅니다. 가르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박학다식한 지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으며 52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며 오늘 이 거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외치듯이 광산촌이나 농촌이나 어촌이나 묘지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 말씀입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기독교 대한감리회인 것입니다. 그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성경에 준하여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같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일개 한 목사가 휘어 축제에 가서, 휘어라고 하는 것은 괴상하다는 뜻입니다. 레즈비언이며 트랜스젠더며 동성애자며 양성애자며 온갖 지저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벌거벗고 이 서울시청에서도 그러한 짓들을 했지요. 또 올해도 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장이 뽑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망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퀴어 축제에 가서 목사의 이름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것은 틀림없지만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목사일지라도 감독회장이나 감독일지라도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가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출생하였으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소외받습니까? 여러분들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합니까? 여러분들 거리를 지나는 형제자매들에게 묻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을 차별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누가 동성애자인지도 모릅니다.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는 왜 하는 것입니까? 남녀가 사랑에 빠져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어 얼굴도 볼고족족하며 묻지 않는데도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본이고 양심 아닐까요? 왜 커밍아웃이라는 이러한 이상한 단어들을 하는 것일까요? 왜 부끄러운 곳에서 은밀한 짓들을 하며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법적으로 이것을 좀 정당화해 주세요, 우리도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라 쓰여져 있는지 목사는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서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상처받은 형제 자매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을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 성경에 그런 거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창조하신 거야. 동성애자들이 죄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꼴통 보수야. 이런 거짓된 자들이 대한민국에 판을 치고 있으니 방송에 나와서 버젓이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고 방송국들은 이것을 떠들고 있으니 도대체 장차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외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시란 말입니다. 오늘 이 앞을 지나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요, 동성애는 죄이며 더럽고 누추하고 부끄러운 짓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죄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 남의 것 슬쩍 가져올 때 금방 가져옵니까?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얼굴이 뜨뜻해지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왜 부끄러울까요? 음습한 곳에서 왜 그럴까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도 내 양심이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찾을 수 있는 그 계시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요청하다니요, 이것은 안 될 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재판을 맡으신 분들, 심사를 맡으신 분들은 그 엄중한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법을 법대로 준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법대로 준수하여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살아나는 것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음욕의 결과입니다.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의로운 사람일까요?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살 자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어느 인간이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에 빠져있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향하여서만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것이라고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우리 주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를 두루 덮어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도 도우시는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에 빠진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요, 돌아서십시오.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꾼에게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들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르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왜곡하여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기에 사악한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께로 돌이키는 자를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도, 대통령에게도, 국무위원들에게도, 정치 지도자들 모두에게도, 백성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이며 정치 지도자들이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마음들이 높아져 있습니다. 죄다 신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이 끝자락을 보이지 않습니다. 엄중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이르게 될 때에 그때는 듣습니다. 주여,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긍휼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다시 치료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악법들이 제정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비혼주의를 조장하고 동성애자들을 조장하는 KBS 방송국이라든가 언론 매체들이 이 사악한 것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는 것들에 대하여 유혹하는 것에 백성들이 눈을 뜨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감리교,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와 장정에 급춘하여 감독회장님을 비롯해서 감독님들과 모든 우리 130만 감리교도들이 근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돌아오므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 한 분의 변화가 영국 사회 18세기 영국 사회가 무혈혁명을 일으켜서 그 나라가 새롭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감리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가운데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주여,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고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였으나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과 영부인도 듣게 하여 주시고 국회의원들 귀에도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게 도와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방팔방으로 하나님이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악법들이 제정하여 가정들을 해체하고 만국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많은 물을 가두고 있는 댐이 작은 틈새로 인하여서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최악의 물결로 인하여서 가정이 해체되고 국가가 해체될 위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갖 불손한 사상들로 인하여 사람들을 좀먹고 사람들을 우민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홀히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적인 소망을 따라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주여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을 버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하여 일깨워주시는 것 앞에 순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유관 역사 속에, 반만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며 이 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켜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의 주여 불순한 사상과 소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불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제 얼마 있지 않은 각 시장, 서울시장과 부산시장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더러운 법들을 행여나 기웃거리는 자들을 세우지 말아 주시옵시고, 더럽고 추잡하고 누추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간교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흡쳐서 자기의 권력을 탐하는 자들을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내년에 있을 대선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루 동안에도 37명 8명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무고히 죽이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미워하게 도와주시고 악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아버지답,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자녀들답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나답게 하나님이시여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마다 회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신학교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교수들이 먼저 정신 차리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버린 탓에 오늘 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자각하게 도와주시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우리가 어찌해야 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학도들에게, 주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우리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맑고 화창한 날, 때를 따라 아름다운 꽃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름다운 꽃들이 지나고 나면 무더운 여름이 와서 우리의 인생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름날과 같이 무더위가 있을 때 계속될 것 같지만 또 선선한 바람과 실한 곡식들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듯 아버지 하나님, 우리네 인생의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여름날과 같이 그 무더위도 지나가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 속에서도 결국 건져내셔서 실한 알곡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들의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주시사 대한민국을 향하여,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저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러운 죄들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누추한 것들을 버리고 주여 성령님께서 이 땅을 덮어주시사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찢으셨으나 싸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참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견디게 도와주옵소서. 오죽하면 죽느냐라고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참아내게 도와주시고 견디게 도와주옵소서. 여름날에는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름이 없다면 사막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름날이 없다면 어찌 실한 겨울, 가을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사. 여름날과 같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낙비가 내리고 치적치적 많은 주님이시여 홍수가 나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하지 않고 살아내게 도와주시며 동성애에 빠져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이시여, 동성을 통하여서 그가 위로를 일시적으로 받는 듯 하지만 영원한 위로가 아닌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품에서 안식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동성애에 빠져있는 형제 자매들을 고쳐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에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냐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며칠 있지 않냐면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이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으나 우리의 염려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셔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우리 대한민국 의회와 모든 국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